여러분 꼭두각시 인형 그거 아시죠? 영어로 뭐라 하지? 퍼피스 플레이. 예. 인형들이 배우가 되어서 한 편의 연극을 합니다. 그 연극은 여러 가지 인간들의 삶이 연출됩니다. 이 인형들이 나와서 슬픈 얘기도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얘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객들은 이 인형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따라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인형들의 이야기 속에 빠져듭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완전히 빠져들어가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들이 뒤에 따로, 제가 어렸을 때는 연극이 끝난 다음에 뒤에 조정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걸 보여줬을 때 다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슬라이드. 예. 실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연극의 세계가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있고요. 저 실제 세계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인형을 가지고 만들어낸 연극의 세계가 있습니다. 인형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가상의 가짜 세계이지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 세계는 여기가 아니죠. 자, 두 세계가 있습니다. 두 세계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말고 뭔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진짜 실제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세상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진짜 세상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마치 뒤에 있는 진짜 사람들이 인형들을 움직여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이 실제 세상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을 진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세계를 이해해보면, 뒤에 있는 진짜 세계를 이해해보면 이 보이는 세계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실제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말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라고 하면 뭐 그저 또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까봐 실제 세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세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고 두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실제 세계, 진짜 세계. 이 진짜 세계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진짜 세상. 보이는 세상과 진짜 세상.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진짜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진짜 세상은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어 주시면 이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환해지면서 모든 것이 진짜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 것이 아니고 진짜 세상을 보며 이 보이는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보이는 세상과 진짜 세상.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36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평안한 밤바다를 즐기면서 그 선선한 바닷바람을 맛보고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갔는데 37절.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바닷물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바람과 함께 바닷물이 큰 파도가 되어가지고 바다가 난리가 아닙니다. 큰 파도가 배를 때리기 시작하고 물이 배 안으로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38절.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제자들은 뭐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됐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 예. 얼마 전에도 큰 사고가 있었죠. 예.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즉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진짜 잠이 오실까요? 배가 막 난리인데.
정신없이 주무시다가도 파도가 치면 물이 들어오면 잠이 깨지 않으실까요? 아마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아무튼 그 정확한 걸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본문에 의하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진짜 큰 평화 가운데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 선생님 라삐어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돌보지 않습니까? 자 잠깐 정지 포즈. 그 비디오 보다가 포즈로 딱 그 장면 딱 멈추죠. 자, 이 장면을 잠깐 세우고 한번 천천히 잘 뜯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쪽 세계는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서 이제 배도 막 출렁이고 좀 더 차면 이제 가라앉을 것 같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도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한 세상은 배에서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세상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대부분 거의 전부 다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돈도 제대로 벌리지 않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해서 돈 쓸 데가 많은지 이러다 망하는 것은 아닌지 집세도 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아니 왜 돈이 안 오는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지.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한쪽은 보이는 세상 밖에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마치 인형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인형 극에 따라서 막 정신없이 웃고 울고 난립니다. 저러다 왜 이렇게 슬프냐, 저러다 죽는 거 아니냐, 저 인형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 세상 끝나겠다. 그런데 인형들뿐만 아니라 그 인형 뒤에서 연극을 만들어내고 실제 세상을,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저 주인공이 인형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겠구나 뭐 이렇게 실제를 다 알게 되면 평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형극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끝나면 무대를 내리고 진짜 가서 편안히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집은 따로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러면 재미가 좀 떨어지겠죠. 자, 39절 제자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산더미 같은 막 건물 빌딩 같은 그런 파도를 향해서 또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무섭고 사나웠던 바다가 갑자기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가라앉더니 언제 그랬는지 잠잠하고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치 아는 사람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갑자기 모르고 있었는데 막 큰 송아지만한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큰 소리 짖어대고 그러면 겁나죠. 물론 사람을 해치진 않겠지만 겁이 납니다. 좀 놀라는데 막 주인이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큰 소리로 개를 막 야단칩니다. 그랬더니 큰 개가 뭔가 잘못했다는 듯이 꼬리를 막 감추고 깨갱거리면서 개집으로 사라집니다. 꼬리 내리고 야단 맞고 뒤로 물러나는 개처럼 당장이라도 이 배를 박살낼 것 같은 그 바다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마치 거울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자,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람과 파도가 잡아먹을 것 같이 덤벼듭니다. 진짜 세상은 무엇입니까? 산더미 같은 파도도 나를 삼킬 것 같은 바다도 다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당장이라도 나를 파멸시킬 것 같습니다. 뭐가 안 되고 자본주의사니 돈이 원수입니다. 돈이 없으면 당장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세상입니다. 진짜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심지어는 이 돈까지 돈이 신이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진짜 세상입니다. 이 진짜 세상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의 눈이 너무 밝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눈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세상을 못 보고 있다. 인 거죠.
자, 이 진짜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형극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보여요? 안 보이죠. 예. 인형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인형들만 보이는 이 보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주권자가 있단 말입니다. 주권자가. 예. 그리고 주권자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예. 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진짜 세상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진짜 세상을 알고 계시고, 이 제자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고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 자, 이제 죽지 않고 살았다.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이제 좀 다행이다. 막 온몸이 바닷물로 뒤집어 쓰고 막 정신없고 아이고 가슴 쓸어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세요. 아니 이럴 때 좀 좋으신 예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야 너희들 정말 죽을 뻔했지 고생했지 수고 많았다 이제 괜찮아. 아이고 그렇죠 진짜 깨우지 처음부터 왜 이제까지 깨워가지고 그러냐? 어떻게 좀 쉬어라 힘들었지? 뭐 이렇게 좋은 위로의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 위로의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니 한마디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죽다 살아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로하긴커녕 야단을 치셨어요. 뭐라고 야단을 치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이건 제가 추가한 말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셨단 말이 아니고.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 이렇게 엄청난 파도, 바다 때문에 죽을 뻔하다 겨우 살아나는데, 이런 상황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겁내고 두려워했다고 해서 야단을 치다니. 야단을 치다니. 이게 야단 맞은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야단 맞은 상황입니다. 아니,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이라는 죄 때문에 만약에 구약시대였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겁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보이는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연극 무대가 인형극이 아니라니까 뒤에 사람들이 다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앞에서 움직이는 인형들이 실제 세상이 아닙니다. 인형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개되고 있는 모든 상황, 전체 이야기 전부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세상은 이 모든 상황을 바람과 파도와 바다 모든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지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진짜 세상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마치 무대에 올려진 인형들처럼 진짜 세상이 아니라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웃고 울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파도와 바다 때문에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 상황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 권능으로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나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산더미 같은 파도가 나를 덮쳐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송아지같이 커다란 개가 막 소리 지르고 지저대고 날뛰어도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튼튼한 개줄에 묶여가지고 그 바운드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주인 말 한마디만 하면 띡소리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절대로 겁내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표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파도와 바람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말로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나로서는 진실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당한다면, 예. 당신은 도저히 못 믿겠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당신, 예. 그럴 수 없어요. 진실되게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다했을수록 그런 말을 들을수록 얼마나 참 기분 나쁜지, 예,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한 것보다도 나를 불신한 것이 훨씬 더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그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입니다.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불신하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마땅한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그 트라이브의, 부족의 족장들, 리더들이었어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죄가 뭐예요? 불신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민족 전체가 어린애들 빼고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 40년 동안 들어가가지고 40년 동안 다 죽어나갔어요. 왜? 이유가 딱 하나.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신했기 때문에.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예.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이 다 주관하신다. 저 다 우리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막 옷을 찢으면서 막 얘기했죠.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남았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불신을 그렇게 큰 죄로 여기신다면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 주여. 보이는 세상이 아닌 진짜 세상에서 보면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야단맞고 혼날 짓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 원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불신의 죄는 죽어마땅한 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야단맞는 걸로 끝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41절.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서로 말합니다. 41절 보실까요? 예.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이분께 순종하는가? 이제는 큰 파도와 바다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서운 파도와 바다조차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나를 죽일 것 같은 파도나 바다가 아니고 그런 바람과 바다조차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겁내하고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현재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좋은 것, 복도, 아니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마음껏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진짜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상황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예?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게 이 자연조차도 이분의 말씀에 꼼짝 못합니까? Who is this man? 예. 역사상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바다가,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 한가운데 커다란 대로가 열렸습니다. 예, 이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돼 나올 때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전차병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다 가운데 커다란 길을 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케 하는 이분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한가운데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셨다고 해서 그저 평범한 인간으로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평범한 인간으로 오히려 멸시를 받으셨어요. 그럼 멸시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육신을 입으신 이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바람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그 두렵고 무서운 자연조차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이 새로운 진짜 세계가, 세상이 지금 제자들에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으로 이 진짜 세계를 많이 본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것이 진짜 세상입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불신으로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았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깜깜한 어둠을 살았습니다. 눈은 환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이 환해서 보고 있는 그 세상, 그래서 우리 속에는 깜깜한 어둠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 진짜 세상.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믿음으로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빛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참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진짜 빛이 있고 환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어둠이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상은 안 보이는데 빛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을 보면 빛이 충만합니다. 예. 자, 산더미 같은 현실의 파도와 바다가 나를 당장 멸망시킬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두려워하고 죽었다, 살려달라, 겁내는 것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나를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같은 이 세상조차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 것을 보면, 그분을 보면, 진짜 세상을 보면 오히려 빛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두려움과 불신조차 다 던져버리고 이제 진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지 않고 진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믿음으로 현실이라는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진로 문제, 모든 파도와 바다는 그것을 다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나를 파멸시키려고, 바다가 자기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파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은 가장 최고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 뜻대로 주관하십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에게 이 진짜 세상을 보고 온전한 믿음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분께 은혜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참 하나님, 그분이 진짜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파도가 주권자가 아니고, 파도가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혼자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생을 보이는 세상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따라서 쉽게 판단하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만 의존하고 진짜 세계를, 진짜 세상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이 세상과 싸우지 말고 진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